어, 오늘 말씀으로 빌레몬서가 마무리됩니다. 딱 이틀의 시간밖에 저희가 빌레몬서를 나누지 못하였는데 이 빌레몬서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위하여서 사도가 쓰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사도는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 신앙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형제된 오네시모를 이전에 그에게는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오네시모가 그에게는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어졌기에 한 형제로서 그를 함께 할 것을 빌레몬에게 사도는 간구하였습니다. 굉장히 간청하였었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러한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형제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또 우리 18절 말씀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둘자로 알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어졌고 그가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권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17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게 된다면 그 오네시모를 맞았을 때 빌레몬은 사도를 맞는 것과 같이 우리 17절의 말씀에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가지만 나를 동역자로 안다라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영접하듯이 해달라라는 게 바로 사도의 요청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받아야 될 그러한 존경과 환영을 오네시모에게 주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빌레몬에게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네시모 도망간 종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를 영접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전에 무익하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누구의 앞으로 계산해 달라는 겁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존경과 환영은 오네시모에게 전하고 대신 오네시모가 모두 갚아야 될 그러한 빚을 누가 갚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숨어있는 한 가지의 심오한 진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은 오네시모에게 주고 또한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은 나에게 달라. 우리가 받았던 것 같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옥에 갇힌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이전에는 박해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서 원수와 같은 자였으나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을 사도 바울에게 그 의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사도가 되었음을 사도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그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감옥에 있는 바울, 그가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려야 될 그러한 모든 영예와 환영을 오네시모가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값의 변화가 값의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지금 오네시모에게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이 삶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삶으로서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사도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냥 일방적인 그런 희생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맞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오네시모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오네시모가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한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라. 편지를 들고 가라. 이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오네시모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의 예전의 주인이었던 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불일행하였습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 가운데에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빌레몬, 오네시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이것을 그냥 그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친필로 쓴다는 것은 진심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쓰노니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갚겠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빛에 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이 그 지었던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뭐 빌레몬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물질적으로 빚진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그 지금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또 그 요청합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또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이것을 또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렇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형제를 향하여서는 또한 용서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중재자로서 이 복음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죠. 오늘 필레몬서의 그러한 의미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내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믿음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정말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러한 은혜와 삶의 복음으로 인한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 살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가 빌레몬에게 또한 이거 한 가지의 것을 자신을 위하여서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서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말을 하죠. 나를 위하여서 숙소를 마련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 대신 가고 복음을 전하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은 이 23절에 나오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빌레몬에게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로서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한 형제 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 형제 된 그러한 누림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만, 이제 나중에 오네시모 사도 바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복음 안에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감옥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사도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고 있죠. 빌레몬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이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또한 그가 고백하고 있죠. 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이름을 우리 에바브라 뒤에 두었을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떠나갔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지금 오네시모와 동일하게 사도에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되어지고 있죠. 빌레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다. 마가도 나의 동역자이다. 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함께 이러한 사람들, 함께 예전에 골로새 이 지역에 아마 방문했던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문안하노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25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